음액교회 새벽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출애굽기 3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는 아카시아 나무로 번제단을 만들었는데 그 길이가 5자요, 너비가 5자인 네모난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그 높이는 석자로 하였다. 번제단의 네 모퉁이에 뿔을 하나씩 만들어 붙이고 그 뿔과 제단을 하나로 잇게 하고 거기에 노쇠를 입혔다. 번제단의 모든 기구 곧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노스로 만들었다. 제단에 쓸 그물을 노쇠로 만들고 제단 가장자리 밑에 달아서 제단의 중간에까지 이르게 하였다. 녹그릇의 네 모퉁이에 채를 끼우는데 쓸 고리 4개를 부어 만들었다. 아카시아 나무로 채를 만들고 거기에 노쇠를 입혔다. 이 채들을 번제단 양옆에 고리에 끼워서 그것을 운반할 수 있게 하고 번제단은 널빤지로 속이 비게 만들었다. 그는 물두멍과 그 받침을 노쇠로 만들었는데 그것은 회막 어귀에서 봉사하는 여인들이 바친 녹거울로 만든 것이다. 아멘. 오늘 성경 읽기 본문인 출애굽기 37장과 또 38장은 설교자로서는 참 난감한 구절입니다. 길이와 너비, 또 재료와 고리 등 오래된 건축 도면의 반복 속에서 어떤 메시지를 얻을 수 있을지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 내용이 처음 등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은 25장부터 31장까지 성막에 대해 아주 자세하게 명령하셨고 35장부터 38장까지는 그 내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반복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25장에서 31장이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면 35장부터 38장까지는 그 명령을 그대로 이루었다는 이스라엘의 응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백성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건조하게 반복되는 기록 가운데 오늘 본문 8절 말씀은 앞뒤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예고도 또 배경 설명도 없이 불쑥 등장합니다. 회막 어귀에서 봉사하는 여인들, 이들이 정확히 어떤 역할을 했었는지, 또 그 수가 얼마나 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들이 바쳤다는 녹거울도 왜 굳이 그 거울들로 물두멍을 만들었는지, 유독 이 물두멍만 다른 성막 기구들에 비해 출처를 분명히 밝히고 있는지 본문은 여러 가지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설교자로서 이런 본문을 만나면 마음이 조급해지기도 합니다. 빈칸을 채우고 싶고 또 상상력을 동원해 의미를 덧붙이고 싶어집니다. 여러 자료를 찾아보고 또 많은 학자의 해석을 읽어보았지만 이것이 확실한 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설명이 없었습니다. 혹자는 거울이 허영심을 상징하므로 여인들이 허영심을 버리고 헌신했다는 식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충분히 해석해 볼 수 있는 내용이지만 문제는 성경이 굳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성경은 거울을 허영의 상징이라고 규정하지도 않고 여인들이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바쳤는지도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 억지로 답을 만들어내는 것은 오히려 성경을 존중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알 수 없음을 솔직히 인정하는 것. 하나님이 열어두지 않으신 문 앞에선 겸손히 멈출 줄 아는 것. 그것이 성경의 권위를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늘 설명을 원합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지, 내 기도의 응답은 왜 더딘지를 알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때때로 오늘 본문처럼 우리에게 모든 답을 시원하게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설명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의미가 중요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무명의 여인들이 드린 섬김이 성막의 일부가 되었다는 그 사실은 그 자체로 중요합니다. 여인들의 이름과 사연은 생략됐지만 그들의 헌신만큼은 이 도면 건축 한가운데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이름은 지워졌으나 그들의 헌신은 영원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본다면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 영원히 기억된다는 뜻입니다. 아무도 그들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그들의 헌신을 남겨두셨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작은 순종과 은밀한 기도는 때로 너무 작아서 금방 사라질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이 일이 무슨 소용이 있나 싶어 낙심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들이 누구인지 알 수 없지만 성경에 그 헌신을 기록하고 기억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삶도 기억하십니다. 신앙은 모든 것을 완벽히 이해한 뒤에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묵묵히 신뢰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고백했습니다. 믿음은 설명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알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이 좁은 길을 지나야 하는지, 우리의 기도가 어디로 흘러가는 것인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새겨진 이 여인들의 헌신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다 알지 못해도 나는 다 알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감사하며 신뢰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힐지라도 또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삶을 빠짐없이 바라보고 기억하십니다. 그 작은 헌신을 모아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 든든한 믿음과 소망 안에서 참 기쁨과 사랑을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서 우리의 작은 삶을 기억하고 계신 하나님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늘 모든 것을 이해하고 설명하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때로는 알 수 없음 앞에서 멈출 수 있는 겸손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름 없는 여인들의 헌신을 성막의 역사에 기록하셨듯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우리의 눈물과 기도와 순종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감사와 평안으로 동행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 양들의 이름을 알고 계시는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